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가?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때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분을 때로는 이용해 먹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좌를 내놓고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진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 없는 세상에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땅의 언어로서는 그게 최고의 표현이죠. 그런데 성서적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교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신 거죠. 구원자 예수.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은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도대체 이 땅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성서적 관점에서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하나인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죄의 내용은 탐욕이 죄이고, 그리고 욕망이 죄이고, 그리고 시기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고 시기하고 그리고 욕망을 갖는 것, 그릇된 욕망을 갖는 이것이 죄의 실체인데, 이것 때문에 평화 대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통이, 슬픔이 이 세상에 꽉 채워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청산되어져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렇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김성은 전사님이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왜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입에서 왜 아멘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공감이죠. 당신만 쓰레기가 아니고 나도 쓰레기요. 당신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요. 그런 공감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치욕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었으니까 나는 좀 불행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어렴풋이 모든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만져지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든지 불에 태워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실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실체가 아니고 이 몸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실체는 바로 영이 여러분의 실체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체와 함께 영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에서 잘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이 다 그런 애들인데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없으니까 마르는 거죠.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 죽음이 예고된 그런 죄의 존재가 아닌 영원히 예고된 의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살인마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용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사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못된 짓 하고 잘못해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치가 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죄의 해결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에 찌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실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나는 그분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의 모습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죄는, 죄 용서는 그분이 선언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주셔서 그도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죄악된 인생의 모습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저 조그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넉넉해지니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인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도끼 들고 발등 찍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임재할 때에 여러분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오신 구주입니다.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을, 그 사람들을 고귀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남들과 같이 편안한 방에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과 함께 들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을 돌보며 한밤중에 깨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기쁜 소식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울수록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땅, 흑암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은 잠만 자는 사람 되지 말고 양무리를 지키는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말고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보좌에 앉은 아이가 아니고 말 밥그릇,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 보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동네 사람입니다.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놀 곳이 없어서, 아이를 갖다가 놀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다가 그래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것을 눕혀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천군 천사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 표적을 인정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아기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과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천한 곳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허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도 없는 마국간, 언제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경비가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진리, 반대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 소식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련한 추억 속의 일이지만 성탄 전야가 되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등을 들고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바로 직전 교회에 있을 때까지 저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새벽송을 돌고 싶습니다. 새벽송을 도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왜 우리 집에는 안 오셨어요? 갔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2번씩 불렀어요. 갔었어요. 그런데 안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꽃가루를 만들어 반짝이를 잘라가지고 꽃가루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새벽송 도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한 주머니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새벽송을 부른 다음에 주님이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그 집 앞에다 뿌려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왔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빼놓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서 일자리가 있지만 이 시대의 여인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 떨어진 나달을 거두는 일, 이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자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그 아들은 남편의 그림자일 수 있죠. 남편을 닮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의 얼굴에서 언뜻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할 수 있는 버팀목, 긍휼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긍휼의 증거입니다. 또 이 아들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의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나 혼자라면 쓰러졌을 텐데 이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의지해서 고난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관의 손을 대신이 그 관을 시신을 맨 자들의 걸음이 멈춰졌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서 앉았고 말도 하더라,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금요일에 오셨던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기쁨, 이 1번, 2번 어느 게 더 기쁨이 크겠습니까? 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기를 출산했을 때 기쁨,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일어났다. 이 기쁨은 기뻐 뛰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딸처럼, 자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신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하는 기쁨, 참된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예수 오심을 여러분은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